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우리가 가상칠언이다라고 하는데, 이 7마디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마디가 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나 또 여름 수련회가 되면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설명하고 또 영상을 보여주면 너무 비참하지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사람에게 당한 그 모욕과 폭력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마태복음에서는 희롱하여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손으로 때렸다, 얼굴을 때렸는데 여기 때리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때린 것입니다. 침을 뱉고 조롱을 당하면서 얼굴에 아주 계속적인, 아마 우리가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얼굴을 맞는 장면을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지만 그 영화에 가장 비참하다고 보여지는 그 영화의 장면보다도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끊임없이 아마 얼굴이 예수님의 원래의 형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 맞아서.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벌거벗었다. 우리 영상에서는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벌거벗겨짐을 당합니다. 벌거벗겨져서 그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당하심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어떤 분은 배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 가운데는 예수님의 인생에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는데 결과가 배신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배신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림받았다.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이제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참 어렵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누군가가 빌려달라고 말을 하면 만약에 정말 돈이 많아서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면 그냥 주고, 아니면 빌려주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 돈도 잃고 사람도 잃으면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까? 잃어버린 돈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스럽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깊은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것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갚지 않았다는 것은 돈을 잃었다는 고통보다 배신당했다는 고통,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돈보다 사실은 그것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폭력을 당하셨는데, 이것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더 고통스러운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 않았다면 이런 조롱이나 모욕이나 핍박이나 이런 폭력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이 받은 고통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버림받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이 외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예수님의 이 절규의 찬 외침은 그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절규요, 그 절규의 외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서 끊어진 자의 고통에 찬 절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정말 지금 고통스러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 너무 고통스러워, 이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버림받았다 라는 것, 그 하나만을 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이제 첫 가사를 부르면 이제 그 첫 가사만으로 이 찬양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압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의 내용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편의 첫 구절을 말한다는 것은 이 첫 구절을 듣는 순간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단번에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나는 버림받았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의 말씀을 내가 이루고자 함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22편의 기자는 다윗이지만 다윗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의로운 자의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도와달라는 것이지요. 이런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됩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통처럼 모욕과 핍박과 희롱을 당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이 믿음의 사람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꼭 예수님을 본 것처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인이 당한 고난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이 동일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림받은 자가 끝까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그 간절한 외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이 가중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시편 22편 중반에 이르면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다시 합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멀리 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중반에 이르러서는 나의 하나님 멀리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나의 하나님을 외치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고난 중에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부르짖을 힘이 없을 만큼 마지막 상황까지 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멀리 가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그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2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작은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이야기했고 그 고통이 아주 길었고 정말 절규에 찬 외치며 쓰나 마침내 그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의인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을 하셨다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정말 하늘이 열려서 십자가의 모든 박혀있는 못이 다 풀려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가 노래되고 거기에 모든 주를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시편 22편의 구원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2편의 의인은 큰 고난을 만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였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 버림받은 자로 죽었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구원과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과 승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졌다가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으신 예수를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온 세계의 인류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버림받으심, 그리고 마침내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과 승리는 뭐였는가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침내 끝까지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승리가 주님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는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엘리엘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친 것을 나는 버림받으나 너희는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으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시편 22편을 인용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고백이라는 것은 너희는 나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자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버려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주님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유대인이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로 사는 것은 직장을 잃고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회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과 핍박을 만나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환난과 핍박은 계속되고 물질은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는 끊어지고 참 어렵지요.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가면 초대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은 언제나 성경에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과 또 돈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지요. 저도 어제 그랬던 것 같고 오늘도 그런 것 같고 내일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염려가 우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겠습니까? 누군가 말을 한 것처럼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한 거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권력과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음을 나누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컸습니다. 돈에 궁핍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에 대한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좀 그냥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돈에 대한 욕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의 욕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너희를 떠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돈에 대한 욕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지. 한 구절 더 우리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사역을 생각하면 과연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를 향해서 바울과 같은 길을 하나님이 가라신다라고 하면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길이 이 고난의 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길을 갈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지 않죠? 부름받아 나서니 저도 신대원 3년 동안 이 찬양을 불렀던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이 찬양 안 부르지요 하면서 불렀을 때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이 찬양을 못 부르게 하는 거죠.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못 부르죠. 못 부릅니다. 어디든지 가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가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괴롭고 즐겁기도 전에 안 따라가잖아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짝이 아닌데도 우리 복음을 안 들고 가는데 무슨 아골 골짝까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소돔 같은 거리면 같이 방탕하든지 들어갈 생각도 안 하겠죠. 여긴 더러운 곳이야, 우리가 있을 곳이 안 돼 라고 하겠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어떻게 우리 것을 줍니까? 하나님 절대 못 줍니다. 내 자식한테 물려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지금 말을 하면서 제가 떨려요. 못 살 것 같아요, 사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길을 갔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사면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황당하다, 어처구니 없네, 내가 이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수많은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절망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모든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그가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누가 만나는가? 누가 만나는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만히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만납니까? 아니, 고난의 자리에 가지 않고 복음의 자리에,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못 만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만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만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버림받는 자와 같이 이렇게 삶이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길을 갑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고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에게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살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른 일을 위해 사신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라면 우리를 통해 다른 이가 살도록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너무 괴로워 라고 하면서 나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말씀하면서 하신 그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나는 버림받아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